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일평생을 신실하고 선하게 살아오신 목사님하고 대단히 이 거친 삶을 살아온 어떤 총알 택시 운전기사가 같은 날 죽어서 함께 천국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님보다 총알 택시 운전사를 더 많이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으로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그 자초지종을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래, 너는 늘 사람들을 졸게 했지만 이 운전수는 늘 사람들을 기도하게 했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이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도 메시지는 분명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얄팍해서 무엇인가 바짝 긴장되는 상황이 되지 않으면 도무지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 출애굽 현장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바로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 두렵게도 살아계시는구나, 절실하게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죽음을 당해서야 겨우 순순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불과 몇 시간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마음이 이렇게 그냥 강팍해져 가지고 병거를 몰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홍해바다 턱 밑까지 추격하는 그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도덕경을 쓴 동양의 고대 철학자 노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 네가 두려워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교만한 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 교만한 마음이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자말로 된 이 교만이라는 말을 한번 풀이를 해보면은 참 재미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이 교자는 교만할 교자요, 만자는 게으를 만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할 교자에 말마자가 들어있어서 풀이를 보니까 이러한 상황입니다. 여기 이 씨 종마가 있는데 얼마나 건장하고 위풍당당하고 근육이 발달되어 있고 그 까무잡잡한 피부에 윤기가 흐르는 아주 잘난 씨종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종마가요, 지가 잘난 것을 자기가 아는 모양입니다. 아주 거드름을 피면서 다른 말들을 얕잡아 보면서 또 자기를 부리는 사람에게도 잘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상대해야 할 말에게도 잘 이렇게 순순히 응해주지 않는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자존심을 부리는 모습입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듯이 그런 장면에 숨은 배경이 있습니다. 참 이 동물의 세계도 그렇게 교만한 모양을 내는 그러한 상황이 있겠구나. 참 우리 인간의 모습과 좀 비슷한 점이 있어서 참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클리브 루이스라고 하는 인물은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우리 마음의 특징을 이렇게 꾸짖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깔보기만 한다. 그러나 하지만 그렇게 깔보기만 하다 보면은 그는 도저히 저 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요.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또 한 세기 전에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로 헨리 워드 비처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들이 지었던 죄였다. 교만한 자는 자기 자리에 감사할 줄 모른다.
자기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히 자기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이런 점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비슷하게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매사의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하는 이 출애굽기 이후의 내용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받으려고 성경을 읽었는데 출애굽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렇게 평행선상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영광스러운 출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병거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는 이 장면입니다. 수십만의 백성들이 무리를 지어 바닷속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짝 뒤쫓았던 애굽의 병거는 다시 메어진 이 물속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굉장한 구원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원망했었습니다. 뭐라고 원망했냐면요, 우리가 그 부분을 찾아보면은 모세한테 우리를 다 죽게 할 셈이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광야에 나와서 여기 묻히도록 여기 와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들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몇 시간 전에 수십만 명 이상의 이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러한 감격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8.15 해방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벅찬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무려 430년 만에 영광의 탈출을 경험했던 그런 감격스러운 순간이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은요, 우리의 마음에서도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받은 그 놀라운 은혜들을 싹 지워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출애굽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 마음이 싹 지워져 버려요.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는 순간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삭막해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도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바다를 건넌 것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굉장한 구원 사건도 그 감격이 며칠 가지 못하는 것을 성경에서 읽습니다. 불과 3일도 가지 못합니다. 사흘길 광야를 들어갔더니 마라의 그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또 물을 해결해 주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부르도록 이렇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채워졌어도 또 원망하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부추와 마늘이 없다고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정력이 쇠약해진다고 원망한 것입니다. 지금 광야 생활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하는 이 어려운 시간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제 배부르게 해주었더니 마늘과 부추가 없어서 지금 불편하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참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고.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짝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원망하기로 작정한 듯이 그 원망에서 헤어나지 못할 사람인 듯이 우리에게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원망하는 사람으로 끝날 것 같아요. 성경 읽으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름하여 습관화된 원망입니다. 달리 말하면 문화화된 원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거듭 거론하게 되듯이 우리의 생각은 행동을 낳습니다. 행동은 습관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내 인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격은 그대로 그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즐거운 사람,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으로 내 인격을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적으로 항상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습관화된 죄악들입니다. 그것은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430년 동안이나 노예살이를 했더니 그 노예 생활의 습성과 성품이 빠지기가 그렇게 어렵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이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한 세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뿌리 박힌 생각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구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에 젖어 있을 나도 모르게 젖어 있는 이 죄성과 부패한 마음, 부정적인 요소들이 빠져나가야 될 텐데 이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보아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봐도 이런 소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성경은 중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요, 거듭나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로 한순간에 그 사람이 변화되는 일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일생을 걸친 변화의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점차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의 진면목을 깨달아가게 되고 점차 나의 새로운 인격을 갈고 닦아가게 되고, 이렇게 나의 부족한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다, 결코 잊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와 함께 이렇게 나의 부족함을 절감하면서 평생 중생의 과정을 겪어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중생이 곧 성화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영화로운 자의 모습으로 변하게 하실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름하여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지요. 구원의 여정이라고 해도 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여정입니까? 장차를 생각할 때 지금은 내가 생각해도 나의 모습이 참 부족해요. 참 말씀에 도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낙심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 스스로 나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장차 우리를 영화로운 자로, 영원토록 영화로운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또 주변에 대해서도요,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을 우리가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심판을 베푸신다면 여기 이 심판을 견딜 그렇게 의로운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유예하신 이 심판에 다시 주고 계신 이 시간의 기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참으로 이것이 감사의 한 요소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함께 생각해 보자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심리가
그들이 행했던 바에 반영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처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의 상황과 형편,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 아담의 대답은 제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그래, 네가 벗었다는 것을 누가 알게 하였느냐? 네가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아담의 대답을 잘 들어보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나에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를 지어서 나에게 붙여주셔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제가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탓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따져보십시다. 아담이 자기 의지로 먹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자기 의지의 선택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인간은 자기가 한 그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무슨 이유든지 찾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심리의 현주소입니다.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을 줄을 도무지 모르는 그 가련한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변을 탓하기 위해서 찾고 있습니다. 주변을 원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너의 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부부간에 다툼을 하게 됩니다. 다툼 끝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야, 내 평생에 너 아니면 내가 다툴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누구하고 부딪혀 볼 일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딪힐 일이 없으셨을 겁니다.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딪히는 순간은 이제 인격이 더 이상 회피할 곳이 없는 거로 부딪힘이 발생하는 순간입니다. 그동안은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나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나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를 돌아볼 기회입니다. 그 부딪힘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순간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바로 이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참새 5마리가 2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말씀은 잘 계산해 보면은 참새 한 마리가 한 2,000원 정도에 팔리는 그 당시 상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주 미미한 이 참새에 대해서 한 마리조차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뒤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제자들에게요,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나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나를 케어하고 계십니다. 나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염려하심으로, 때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흐뭇한 마음을 가지시고서 우리가 자녀들을 처음 기르다 보면은 이제 한 10개월쯤 되면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부모의 마음은 위태위태합니다. 얘가 한 걸음 내디디다가 넘어지지 않을까? 분명히 넘어질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너무나 흐뭇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비슷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시겠구나.
그리고 즉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길이길이 참아주셨겠구나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무수히 참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위태하지만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그처럼 생각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아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원망과 어두운 마음을 나를 여전히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을 가리키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닙니까? 얼마나 그들을 염려하며 사랑하며 안타까이 여기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출애굽 백성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 덧붙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기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이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죠.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즉시로 우리의 내리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시험하다니요?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는데 내가 시험한다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 방금 읽은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다는 그 말씀 속에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바다 도하를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인생에서 나의 이 인생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부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 계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분명한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할 정도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느니라. 바꿔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저들은 10번이나 내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고 있느니라. 하나님 엄연히 계신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멈출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멈출 줄 알지 못하여 광야 40년 그리고 대부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금하시기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멈춰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너희들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출애굽 백성들 기억해라. 너희들의 원망을 감사로 바꿔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모세를 보십시오. 뒤에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은 또 물이 없어서 아우성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한마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고 이 모든 일들 너무나도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출애굽 백성들 부럽지 않습니까? 확연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보고서 그 자신도 원망하는 자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즉 그는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패역한 너희여.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쾅쾅 내리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아닙니다.
모세가 물을 낸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을 뿐입니다. 모세는 물이 나오라 명하였을 뿐입니다. 물을 내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홍해바다를 가른 것도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기도, 또 이 물도, 이 음식도, 이 자녀도, 이 부모님도, 이 선생님도, 이 교회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터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고 있습니다. 결코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감사할 따름입니다. 거듭 나눕니다. 우리는 원망하는 자를 원망하다가 나도 원망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자를 악한 자라고 하다가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리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할 자리였느니라.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느니라. 그와 같은 불순종에 대해서,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후의 본문을 보면은요, 나중에 아론과 미리암이 구스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모세에게 대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무슨 뜻입니까? 이 자기 형제가 자기를 대적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대적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기 반석을 2번 쾅쾅 치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80세나 되었던 모세도 변화를 경험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80세의 모세도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리고 변할 수 있었다면, 하물며 여기 있는 우리는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를 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이길이 지금까지 참아주시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을을 지내면서 인내로서 결실하는 신앙, 우리 모두가 추구할 신앙입니다. 함께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